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한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질문 시리즈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 왜 사세요라고 이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많은 활발하고 고민조차 없이 사는 분도요. 질문 이거 하나. 여러분 왜 사세요? 지금 왜 사세요? 지구에 온 목적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그 질문을 들으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왜 살지? 나 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은현의 조은현 우리 바둑 기사가 있으시죠? 쓰신 그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면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지금 아까 제가 왜 사세요? 라고 우리 여쭤봤을 때 왜 살지?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답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낳게 하시고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행동이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질문 그리고 성경의 그 일문들에게 주셨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내는 2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질문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그리고 왜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시간은요 저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가면 오늘 첫 시작은 죄가 처음으로 생긴 그 원죄가 생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적으로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희한한 게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장착이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제가 이것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들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월마트를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월마트에 보면 저는 월마트를 항상 가더라도 어디를 가도 맨날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이쪽 월마트를 가면 또 빵 사는 데가 항상 어딘지 모르겠고 어디를 가도 항상 헤매요. 근데 제 아들은 정말 신통한 게요
3살, 4살 때요. 그 월마트에 가면 99센트짜리 자동차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요. 한 번 이렇게 몇 번 사줬더니요. 월마트를 들어갈 때마다 먼저 달려가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서 있어요. 저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항상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참 신기하게 저희 아들이 영재인지 거기 가서 그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가서 그렇게 사줄 때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갔는데 그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안 사줬어요. 돈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게 안 사줘. 아내가 막 울기 시작하죠. 엄청 크게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를 잠깐 딱 봤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장면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제 아들이 주저앉아 가지고 막 사줘 사줘 하고 막 울고 있다가요. 아버지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뜨더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툭툭 털고 일어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울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울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한 거죠. 이거 제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습니다. 울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종하라. 가짜 울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너의 원하는 것을 점철시켜라. 이렇게 가르쳐진 적 없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3살, 4살짜리 아이도 원죄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동생이 생기면 이 첫째 아이에게는 동생이 생겼다라는 자체가 결혼을 했는데 2번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의 충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안 보면 둘째 동생 어떻게 합니까? 때리잖아요. 가르쳤습니까 저희가? 안 가르쳤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질투라는 죄성, 나만 인정받고 싶은 그 죄성, 그 죄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죄성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나타나게 됐느냐? 저희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는 어떻게 생긴 것이고 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죄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저희가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질문,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3가지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뱀이 지금 하와에게 질문했어요. 질문은 생각을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건 뭡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 딱 한 그루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선악과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뱀이 지금 은근히 던지면서 하와에게 말한 그 질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건드지 말라고 그러셨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 주신 것처럼 다 주셨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 안 주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는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깨질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서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뭐예요? 딱 하나 안 주셨을 때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딱 하나 안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 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처음으로 질문하면서 이 죄가 들어왔던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두 번째,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뱀이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신문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거나 말씀을 잘못 기억하거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신뢰관계가 지진나듯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희한한 게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오늘 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1부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 어려운 질문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지금 반반이 나왔어요. 죽은 분도 있고 안 죽은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있었어요. 그 원형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됐냐?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오늘 뱀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요, 깨져 있었던 그 조금의 그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죄성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민한 말이 툭툭 나가고 자꾸 자녀들에게 이 나쁜 말이 나가고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말들이 나갈 때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나? 이거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죄성이 들어오고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움직이는 그 죄성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가 있으면요 아들이 뜻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뜻을 얘기해도요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맞겠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꿈이 뭐였냐면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범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요, 신뢰하니까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신뢰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보기에는 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인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신뢰를 받는 대상은 뭐냐? 영광스러워요.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는요, 신뢰받는 대상을 영광스럽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도님 어떤 한 분을 상담할 때 그 성도님께서 막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우셔서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님 사랑하셨잖아요. 2년 전에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한번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어볼게요. 근데 제가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를 믿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 상담의 내용을 믿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믿어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너무도 영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느끼실 때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신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거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이고 그 신뢰가 우리 신앙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흔들리면 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온 죄는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무너뜨리는 게 뭐냐? 이 관계를 차례차례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고 죄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의심이 될 때요, 내 안에 죄성이 들어오거든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서서히 끊겨요. 그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 2장에 보면요, 아담이 원래 이런 고백을 안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스윗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 죽기 전에는 저희 아내한테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죽기 전에는 할 겁니다. 언젠가. 산소호흡기를 뽑기 전에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했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있는데요, 핑계를 대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첫 번째 보이는 게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핑계를 대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뭡니까? 내 눈 속에, 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막 놀렸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그 티를 가지고 다니니? 그 티가 톱밥이거든요. 그 톱밥에 그 조그만 먼지 같은 거 있으니까 너는 왜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교회에 있는 저 기둥 보이시죠? 저 기둥 같은 나무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요, 실제로 보면 아담은 이 죄를 지을 때 공범일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오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공범이에요.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뱀한테 대화하고 그 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지금 아담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다 듣고 있었고, 여러분 다 보고 있었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자마자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 나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그런 똑같은 공범인데도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사람과의, 아담과 하와 간의 그 사랑했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깨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딨니? 라고 하셨을 때 이 두 사람 어디 있었어요? 숲을 뒤에 숨어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다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들어왔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처음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상황이 어찌 되는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때 내 안에 내 마음을 잠식하는 게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장되면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환우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게 환우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요, 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평소하고 똑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되시죠? 두려우실 때가 있죠. 위축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첫 들어왔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벗겨나가고 튕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숨었어요. 나중에 아담은 어떻게 하느냐?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핑계를 대는데 지금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 같으세요? 짝지어 주신 여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말투가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요, 믿음이 무너지면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례차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찝으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관계가 깨져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숲을 뒤에 숨었냐, 숲을 밖에 숨었냐, 나무 위에 숨었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예요. 신뢰, 관계, 거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지금 얼만큼 무너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신뢰, 관계, 이 모든 거리, 이 세 가지를 점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님은요, 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가장 힘들었을 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너에게 임신의 고통이 있다,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질문이 중간에 있고요, 무너진 아담이 있고요,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은요,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세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죄를 짓고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그리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누구예요? 뱀의 자손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하와를 통해서 낳고 낳아서 결국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발꿈치 물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들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까지 너의 모든 자손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지옥에 갔어야 될 우리들의 모든 사망을 없애시고,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주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러분, 그 전에 하와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 기점으로요, 그 앞은 다 여자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가 뭐냐?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 인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니라 김생명, 이생명이 아니라 이사망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불러요.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는 모든 자손, 지금 정말로 몇천 년 후에 있을 그 미랄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너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던 순간, 여러분,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뭐를 입었어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그것을 벗기시고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느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하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요? 원단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좋은 가죽이 있어서 여러분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죽옷의 뜻이 뭐냐? 잘 아시지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죄 짓고 나서 바둥바둥 하면서 여러분 만들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무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게 뭐냐?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게 뭐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뢰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들어온 죄는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 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 관계, 거리,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해독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트라이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트러스트로 사는 존재예요.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신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수 집사님이 우리 수양회 5월에 갔었는데 그 수양회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대학부 사역을 할 때 그 대학부에서는 수양회를 갈 때 거지 전도를 시켰습니다. 거지 전도가 뭐냐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휴대폰도 뺏고 돈도 다 뺏어요.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요. 전도하러 보내요. 이 시초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안에 지갑에 돈 다 빼고 신발 하나만 신고 돈도 다 없이 너희들 둘씩 가서 전도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수양회 때 아이들 해가지고 다 보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점심 먹고 싶으면 기도해라. 돈을 다 뺏었잖아요.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점심 먹고 싶으면 기도해라. 식당 앞에서 기도해라. 그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차 타고 돌아올 때 나중에 한 10km, 15km 그 속초 있는 쪽으로 갔거든요. 10km, 15km 뒤쪽에 이렇게 숙소에서 먼 곳에 가고 그곳에 내려줘요. 그리고 차 타고 싶으면 기도해라. 히치하이킹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타고 와라. 그렇게 하고 그냥 내려보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아주 그 앞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청년들을 막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앞에서 막 강하게 얘기하고요. 저희는 한 명이라도 못 들어올까 봐 가슴을 졸이며 기도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또 밖에 이렇게 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청년들이요 이 전도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자기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노력을 향해서 삽니다. 그런데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트러스트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 식당 앞에 가서 그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초니까 얼마나 해물탕집이 많습니까? 그 앞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막 해물탕을 만들고 해물탕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가서 단체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해물탕을 주옵소서. 주여 저 해물 칼국수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희한하게요 그 주인이 이렇게 멀뚱멀뚱히 보니까 웬 서울에서 오는 애들이 거기 있잖아요. 왜 왔니? 저 서울에서 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물 칼국수를 먹이고 해물탕을 먹여주더래요. 그래 참 희한한 게요 한 팀도 거의 200명 가까이가 나갔는데 한 팀도 여러분 음식을 못 먹고 돌아온 애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차를 타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노력할 게 없으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갈밭에 이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청년들이 나중에 와서 고백한 건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차가 서 있더래요. 웬 시골 인심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여러분 거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너희들 뭐하니?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 저기 낙산에 있는 콘도 가요. 그러니까 다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팀도 빠짐없이 해물탕 다 먹고 들어오고 해물 칼국수 다 들어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차도 다 타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나는 무화과 나무 엮어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 집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뭔지냐? try가 아니라 trust로 살 때예요. 내 노력으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예요. 내 무너진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신뢰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번 주도 하나님과의 트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가죽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고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가죽옷을 입히시며 트라이가 아니라 트러스트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합니다. 이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 트러스트가 아니라 트라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힘과 내 부질없는 노력과 아둥바둥 살아가는 하나님 부질없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벗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진 내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시는 질문처럼,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너진 내 신뢰, 무너진 관계,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트러스트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그 다스림을 신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가 깨졌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try가 아니라 trust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부질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번 주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카오니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무화과 나무 치마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가죽옷을 입고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